오늘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런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회심하고 우리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 사건을 그는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고 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흠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러잖아요. 그분이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으신 4대 성현분의 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고백할 일이지만 그분이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도, 옛사람의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오늘 이 말씀 구절이 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못 박힌 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다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 사건 먼 발치에서 바라보듯 그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어떤 모습? 옛사람의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지 않았던 불신앙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불순종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 결단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참으로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은혜의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 이 고백을 처음 믿을 때부터 할 수 있다면 너무 귀한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교회 다닌 지 한 1년여 되면 성경도 좀 읽고 내가 이제 세례받고 세례 교인이 돼야 되겠다. 그야말로 크리스찬의 어떤 증표지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 영접하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 가운데에 이렇게 모든 회중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세례받는 의미가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잠기빌침, 요단강에 푹 잠겨서 그리고 일으키면은 그게 침례식인데 물속에 푹 잠겼을 때에 옛사람은 죽는다는 의미와 다시금 일으킬 때 새롭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 세례 침례식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왜 그럼 침례를 안 행하느냐, 꼭 침례를 해야 되느냐, 침례교에서 침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다 행할 수 있어요. 침례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세례도 행할 수 있고 세례가 약식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어찌 보면 더 정말 가슴 벅찬 의미가 교회사적으로 내려오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광야의 사막에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가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줘야 되는데 호수나 물가나 없는 거예요. 정말 식수만 마시고 간신히 몸이나 씻는 정도의 물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례를 줘야 돼. 침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머리에 부으면서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다는 그 의미가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의미를 안다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도 나의 불신앙, 불순종, 잘못된 내 자아가 죽고 주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세례를 받고 또 안 받고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진정 내가 영접하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모시느냐, 이게 꼭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렇지요, 찬양도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중요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포도나무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오늘은 좀 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더 확신 있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래요. 주님 안에서 내 짐을 다 풀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 아유, 이렇게 누추했나? 이렇게 죄악투성이고 이렇게 모순되고 이렇게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그런 심정이지만 기꺼이 영접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모시고 사는 삶을 결단할 때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속죄제물을 내셨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서 불신앙의 내가 이제는 사라지고 믿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변화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옛사람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변화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능력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드리니까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저 십자가가 주는 의미지 예수님 형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흐르는 저 의미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의로우신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저 십자가 사건이고, 더 저 십자가에 흐르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다 십자가에 나의 옛자가 죽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무지하면 좋고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나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생애가 바뀌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해. 내가 만난 주님.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거기에 적용되고 내가 주님이 부르셨다면 이 나의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주님께 찾아온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나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주님께 질문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었기에 나중에 주님의 무덤 니고데모가 그래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수가성 여인 변화돼서 내가 만난 주 예수를 와보라. 사람을 피해 다니던 그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삭개오 그렇게 지탄받고 손가락 받던 그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친히 사랑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통해서 변화된 모두를 보게 됩니다. 아, 삭개오가 변화됐어. 수가성 여인이 변화됐어. 니고데모가 변화됐어. 이렇게 성경 얘기 나오는 그 인물들만 변화된 것으로 알고 나는 먼 사람이야. 나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는다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믿음 없던 내가 죽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완전히 의롭고 내가 잘 돼서 의지력이 좋아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새로운 삶을 사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어두움을 밝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태양빛이 떠오르면 모든 동네가 다 비추임을 받고, 작은 비늘빛 옛날에 등잔불이 있어요.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잔은 방안을 비추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할 때 어떤 의미로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달빛과 같은 반사의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바라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비해. 아니, 비유를 생각해서 우리 속에서 어떤 빛이 발광체라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빛을 발하게 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로서 빛을 발하는 거지 내 스스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빛을 발하며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만 있는가? 주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죠. 주님을 모시고 살라는 것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뀌어졌다고 자신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끼리 앉았다면 나 예수님 믿고 달라졌어? 한번 질문하게 하고 싶은데, 뭔가 달라졌어? 네, 뭔가 달라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완벽한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넘어지지만 정말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범죄 아래 있지 않고 그저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고 순간도 죄를 범치 않는다는 그런 인간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권고해서 악에는 무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향하게 돼요. 싸움은 있습니다. 어떻게? 겉사람의 소욕과 속사람의 소욕. 겉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세속적이고 원치 않는 악의 길로 달려가는 내 자아.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아 간의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하지 않고는 언제나 겉사람의 소욕이 우리 속사람을 이깁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야말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겉사람을 이기고 속사람 새로워져 주님 원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부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에 여러분들 쇠뇌될 것 없습니다. 사람 성격은 안 바뀌어, 성품은 안 바뀌어. 참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옛날 얘기만 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검은 개꼬리 흰 개꼬리 될까?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부인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의학이 발달됐는지 우리 교회에 이제 정기적으로 오셔서 정수기 필터 갈아주는 그 사장님이 계시고, 그 사장님 어느 날 수심이 가득 차서 이렇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딸이 급성 백혈병에 이렇게 걸려서 어렵다고. 제가 이제 목사니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분에게 좀 이렇게 위로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요즘도 치료는 받지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딸 혈액형이 바뀌었어요. 난 처음 들었어요. 상식이 없어서. A형인가였는데 지금 O형으로 바뀌었대요. 골수이식 가면서 완전히 피가 갈아진 거예요. 야, 사람 피도 이렇게 혈액형도 바뀌어지는데. 주 안에서 우리는 멋있게 아름답게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린 변질하면은 좋았던 질이 바뀌어서 변질이라는 단어가 좀 나쁘게 들리는데 변화하면은 나쁜 것들이 더 좋아지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이렇게 와닿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고습을 따르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믿음 없이 행했던 나, 아무렇게나 살았던 나, 다 옛사람은 죽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새 사람,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해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성령에 이끌림 받아 죄를 조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은 조소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쏘는 것 별거 아니야. 생명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이런 부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사람들이 새로운 결단만 하고 의지력을 새롭게만 해도 많이 변화돼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주 안에서 가능하단 말이죠. 정말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변화된 그런 삶으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어린 형제들이 갑자기 부모님 먼저 돌아가셔서 굶다가 이웃집 양을 훔쳤다고 그러잖아요. 양을 훔쳤는데 한 마리 훔쳐서 그걸 잡아먹었는데 서툰 도둑질 어린아이들이 그 주인에게 발각됐어요.
주인이 너무 큰 벌을 주었어요. 그 어린아이들 이웃집 살면은 부모님 여의고 얼마나 힘들을까 좀 생각했어야 될 텐데 화인을 찍어줬어요. 어떤 화인? S자, T자, ST 이마에 두 형제에게. 그게 뭐냐 하면 양도둑이라는 거예요. sheep, thief, 양도둑, ST. 그걸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이사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화병으로 형은 먼저 죽었어요. 동생은 내가 남의 집 말도 안 하고 훔친 건 잘못이지 받아들이면서 이 양도둑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정말 부끄럽지만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동네 아이들이 묻습니다. 자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이마에 쓰여진 ST가 무슨 뜻이에요? 물었더니 그 동네 할아버지가 저 ST는 세인트란다. 성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둑 의미의 ST가 세인트 성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렇게 읽혀지는 것 변호 아닙니까? 그 동생은 결단하고 새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했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냐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권고하시는 제3의 능력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력도 물론 하나님이 주셔요. 지정의,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가 지정의 있습니다. 그 의지력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강하게 하신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의지력이에요.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제 종노릇 하지 않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란. 주님이 내 안에 거시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또 풍성해져요.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의심하는 게 없어요. 확신 있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매일매일 다짐해도 넘어져서 여러분 주일날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갖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그렇게 고민했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움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거기에서 의문으로만 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어도 날마다 넘어지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큰 정말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본인은 설교와 거리가 멀어지게 살면 안 되죠. 복음을 다 전했는데 자신이 그 은혜의 자리에 떨어질까 봐
날마다 자신을 몸을 처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학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을 다그친단 말이에요. 원문은 내 몸을 친다고 할 때 권투 선수들이 눈언저리를 쳐서 가격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정도로 내 몸을 영적으로 치는 거예요. 기도로 날마다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에 내가 부복하고 베어지고 수술받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늘 깨우친다는 거예요. 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하는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자랑거리인가 했더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번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육신을 가져서 늘 넘어지는 인생인지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부복해야 돼요. 그럴 때 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내가 자랑거리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이가 능력을 바라고 주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만 보야면 나는 날마다 이긴다. 날마다 승리한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자신을 쳐 복종케 한다. 우리는 고행하고 자학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능력을 더 힘입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선다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의 밀알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듯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살아나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주 안에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